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복음,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쑥스러워서 잘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주제,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말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맥을 자랑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은 내가 법원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삼성에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현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까지 들어와서 내가 A라는 그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와 사돈의 팔촌까지 꼭 뭔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인맥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화두가 돼도 거기 내 친구가 있어, 거기 우리 뭐 삼촌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듣고 보면 허풍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해도 거기에 나 아는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가?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또 드러내고 있는가? 좀 딱딱한 표현으로 한다면 얼만큼 우리는 전도하고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빠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이 세상에서는 이게 잘 통하지를 않아요.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악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잘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내가 누가 있다, 우리 가족 중에 검사가 있어, 삼성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어줍지 않게 세상을 카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모든 것 떼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가슴 떨리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처럼 신자들이 가는 걸음걸음에서, 신자들이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전혀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마치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패역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오늘 설교하는 게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9시, 8시 뉴스에서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라고 했다, 이런 것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세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뉴스가 보도되기 전에 제가 만든 설교문이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을 듣기 좋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것이 다르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도 조금 불편했지만 더욱더 불편한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기도로 유명했던 교회,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그 교회가 장로와 담임 목사의 비자금으로 한때 들썩들썩거리고 장로가 자살하는 그런 문제까지 겪더니 이제는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측 총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국을 교체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자 노예와 총회 산하에 있던 이 지교회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과연 이들에게 뭐가 십자가일까요? 등록 신도가 10만 명입니다. 그 교회의 재정 규모가 1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새벽 기도하면 뭐합니까? 1부부터 5부까지 눈물로 새벽 기도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깨고 교회를 자정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로 목사는 마귀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해서 세습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일까요? 이분이 말하는 마귀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이 아닌, 신앙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서도 이것은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수가 10만 명입니다. 교회 재정 규모가 1천억 원이에요. 십자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이 뭔가를 향하여 십자가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왜 드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쯤 나와주시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이 정도가 이 정도만 십자가 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치루어야 된 대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어요. 전 그게 여러분들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좀 다시 가서 보면, 너희가 자녀라면은 너희는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요즘은 좋아져서 부채 같은 경우는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상속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도 받지만 아버지의 빚도 상속받는 거예요. 요즘은 상속 포기해버리면 되지만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18절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언급되어지는데 이 고난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요 현재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지금 고난받고 있어, 이건 세습이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곡해하고 있어, 이 마귀들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란 게 뭘까요? 과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란 게 뭘까요? 등록성도 10만 명, 1천억 원, 여러분 이런 문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연 고난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깊이 상고해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이 마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인맥이 있는지,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 기준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고 남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를 천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남노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저 자식의 말이, 저 자식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엘리야를 불러보렴, 한번 도와달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그래도 예수님보단 좀 나아야지, 나는 예수님보단 좀 나으니까, 적어도 나는 예수님하고는 그래도 조금 사회적 신분이 나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모욕당하진 말아야지, 혹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처지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능욕당하시고 예수님도 모욕당하셨는데, 그런 능욕과 모욕을 당할 때 대부분 그런 능욕과 모욕은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예수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뭔지를. 대부분 우리들이 말하는 고난은요, 나로 말미암는 불찰들이지 정말로 순전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고난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기보다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 때문에 우린 세상에서 능력받을 때가 더 많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나, 심지어는 교회들도 우리를 욕하나, 이 마귀에게 능욕당한 사람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를까요? 그것이 저 옆 동네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 그 말 잊지 말고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신앙으로 충만하여서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혈기방자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사울.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억울해하면서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200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은 더욱더 교활해지면 교활해졌지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더 싫습니다. 꼴 보기 싫어요. 너 잘났어요. 겉으로 별로 티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두져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만 점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에 안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약속한 것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했지 고난을 피하게 하시겠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증언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요, 그것은 마귀적인 복음입니다. 거꾸로 성경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로 말미암은 고난은 여러분 각성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해요.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고난은 즐겨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라. 예수 믿으면 고난 따위는 없을 거야. 꽃길만 걸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꽃길만 걸으렴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렴, 좁은 길로 걸어가렴.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너 고생 좀 해, 그게 아니라 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늘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렇죠? 지금도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현재라는 말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정의하는 단어 같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이라고 할 때 이 현재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에 끼인 모든 시간을 현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세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끝 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세라는 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말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 중간에 낀 모든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평생 고난당할 문제, 각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남모르게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요,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아내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진급마저 불합격돼 버리고, 그래서 만년 계장 노릇이나 해버리는, 다른 사람들은 나 출세하는데 나는 그 인맥을 그 방법으로 맺을 수가 없어서 남들 다 아는 땅투기 나 몰라라 그렇게 고고한 척 살았더니 내가 좀 그 사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알아봤으면 그런 대로 한 재산 모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거 고집하다가 이제 자녀들 다 컸는데 더 빠듯해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가정들 뭐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아닐까요? 나이가 돼서 결혼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선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고집, 그거 꺾지 못해서 혼기 놓친 채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 따지지도 말고 아무거나 결혼하자니 이것은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고 부모들로부터 이 눈치 저 눈치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 자녀들, 저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 된다는 것은,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진 존재가 된 것이다. 그냥 털에만 살짝 묻어서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죽에 불로 달궈서 지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있는 거예요. 인쳐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게 우리만 아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거봐, 내가 사라고 했을 때 그 집 샀으면 넌 몇 억은 벌었잖아. 거봐,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아, 얘기하잖아. 거봐, 줄이 있다고 했잖아. 이 라인에 쓰던지 저 라인에 쓰던지 뭐니 잘났다라고. 그래서 교회 다녀서 교회가 너 밥 먹여주냐? 결국 너 진급에서 밀렸잖아. 지혜롭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형제자매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형제자매들,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형제자매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니 찾아뵐 때마다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러게 돈 좀 대줄 때 아파트 사라고 했잖아. 그거 샀으면 그게 얼마나 올랐을까. 그 말씀하세요. 권사님이신데도 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어머니 말씀 듣고 그때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샀더라면 3, 4억은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려고? 목사가 분양받으면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 겁니까? 교회는 여기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팔고 돈 좀 챙길까요? 뭐 하려고요? 마음은 불편하죠. 그런 말씀 하실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찾아뵀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럴까? 돈이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 안타까우니까.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 아들이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 저희 어머니는 그러세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해서 야 그만한 것도 못 모으면 어떡하냐. 어머니,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제 삶을 드린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도 이런데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기쁜 탄식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본문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중생시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런 것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예요. 가장 궁극적인 열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 죄인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며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묵혀서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단순히 열매라고 오늘 본문이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열매가 있으면 중간에 열매가 또 있고 끝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 즉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올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나는 지옥 형벌 감안받고 나는 천국 갔다 끝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몸의 구속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있죠. 이 탄식은 우리만 아는 탄식인데요, 이 탄식은 그냥 힘들어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신자가 하는 탄식은 부정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아휴 미치겠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그 기쁨을 안고 웃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남편들이 아이들 낳는 거를, 아내들을 보았다면은 정말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몇 시간씩, 또 좀 순풍순풍 아이를 낳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모진 시간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탄식하죠. 막 소리를 지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곁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마주 안았을 때, 콩당콩당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엄마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나요? 우리는 뭐 DNA가 다릅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왕따 당하면 마음 아파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괴로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어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나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삶에 대하여 탄식은 있지만 이 탄식은 부정적인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21절에도 영광, 23절에도 영광,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그날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가 되면 아픈 것, 곡하는 것, 썩는 것, 죽는 것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문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만이 아는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할 것인가?
우리만 아는 이 탄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인문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비교의 대상은 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가견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어제의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라.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영광을 여러분 분별 있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교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얘기합니다. 아주 탁월한 비교입니다.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사는 법을 익혔어요. 마치 고3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런 꿈 때문에 이 가치를, 이 희생을 하면서 내가 나아간다. 비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좋게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교의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39번의 태장. 지금도 싱가포르에 가면 태형이 있거든요. 태장형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그냥 태장이 아니에요. 태장 30대 그러면은요, 태장을 때릴 때 외과 의사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때린 다음에 엉덩이를 봐요. 외과 의사가 더 때리면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석방. 다시 들어와요. 또 때리는 겁니다. 아직도 싱가포르는 태장이 있거든요. 그 태장의 문화를 볼 때 저는 이때 태장이 어떻을까를 봐요. 상식적으로 40대 때리면 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바울의 엉덩이는 우리의 엉덩이와 다릅니까? 똑같아요. 감옥에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면서 몸에 병까지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그 병도 안 고쳐주셨어요.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이 모든 고난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의 패키지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달아봤더니 바울이 내린 결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가볍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나보다 진급 빨리 했어. 누가 나보다 아까워, 그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었어. 누가 비트코인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님들, 비교하며 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견뎌야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실 거야. 상대가 안 돼. 네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야,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제발 날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아이야? 실망하지 말려. 절망하지 말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여기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선배님들도 이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둘로스가 종 아닙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둘로스라는 배는 선교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배를 타고 선교를 하고 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에는 약 350명 가량의 선교사님들이 타고 기도하면서 각 나라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입니다. 한 번은 이 둘로스라는 배가 필리핀에 있는 잠보앙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 잠보앙가 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들이 내려서 이제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십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1대1 전도도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폭발물을 폭파시켰습니다. 선교사 2명이 그곳에서 즉사했고 32명이 부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죽은 선교사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어린 18살 소피아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19살 카렌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18살, 19살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나온 자녀들은 없겠죠. 그들도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부고를 들은 부모들이 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8, 19살의 꽃다운 청년들을 잃은 부모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내 자식 잡아먹었지. 그러게 말이야. 조심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부모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예요. 뭘 비교한 겁니까? 마치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청소년 시기에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유한한 세상의 어떠함, 이거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다.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어리석잖아요. 와, 18살에 19에 자기의 딸과 자기 아들이 죽은 것하고 장차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비교할 줄 아는 부모,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피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겪고 고난 가운데 떠나갔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것이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슬픔 가누기 어려웠겠지만 이 슬픔은 장차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짐 엘리엇처럼.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일간지들이, 주간지들이, 미국의 그 똑똑한 청년들이 아우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난도질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얼마나 낭비냐, 얼마나 낭비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짐 엘리엇 일행들은 무참히 도끼와 창에 시신들이 훼손되고 죽었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안 쏜 거예요. 안 쏜 거라고요. 누가 땅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줄 서고 아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 곧 올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리셔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새 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될 행동들, 여러분 소망의 눈을 뜨세요. 소망을 바라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을 향해 뜨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각각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하는 어려움이 가볍게 여겨질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신실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